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 알아야 될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조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짓의 어떤 내용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변을 혼란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 단어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말세라는 단어를 이제 자주 쓰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이제 오해를 하잖아요. 좀 이상한 그 종교인들이 이제 말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세라는 말의 뜻은 뭐죠? 세기의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대의 이제 한 세기의 끝. 말세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그 말세 기간이 언제를 말세로 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말세를 언제로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말하면 한 2000년간이 말세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라는 말을 사용할 때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걸 극단적으로 갖다가 막 아무 때나 붙이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이 말세 아니냐, 이때가 말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이렇게 일으키죠. 그래서 그 공포감을 일으키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서워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하게 해서 결국은 육신의 것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세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한 단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이 말세의 시간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의 이 기간이 말세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말세라는 단어를 좀 잘못 사람들이 왜곡한 것이 문제지, 이 정확한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함께 하셔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 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말세가 되어질 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난 다음부터는 이제 핍박이 본격적이 될 것이다. 어려움이 많이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를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말세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악한 날들에 우리가 대적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악한 날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온갖 혼미한 세상, 여러 가지 사상과 주장들이 막 넘쳐날 거랍니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장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장을? 영적 무장입니다. 그 무장을 하고 어떻게 하라? 이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이 꼭 떠오를 게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의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대임받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대임해서 해야 할 사명.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대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하고 가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해야 할 하나님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 시대에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군인이다, 이런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외모는 뭐 이렇게 다 평범하고 그래도 우리는 군인인 겁니다. 영적 군인.
여러분, 이 모양이 군인 같아야 꼭 군인은 아니에요. 내면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진짜 군복 입은 사람들 하나도 못 이겼어요. 군복도 입지 않고 그리고 양치던 복장 그대로 왔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면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죠? 여기에 뭐 훈장만 주렁주렁 단다고 군인이 아니에요. 나만 장군 보세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렸고 뭐 세상적으로 할 때 대단한 사람. 근데 그 속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이길 힘이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 시대를 승리하고 살려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시대의 영적 군사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양자의 영을 주었다. 이런 겁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뭐죠? 양자는 내가 생물학적으로 내 자녀는 아닌데 법으로 자녀라 이제 정해서 나의 모든 후사가 되는 겁니다. 양자라는 이 양자 법은 사실 오늘날의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양자 문화를 굉장히 잘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하죠.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법으로 자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녀로 삼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로 삼습니까? 이유는 이 시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감당케 하도록 영적 군사로. 군사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많을수록 전쟁의 승리도는 높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군인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영적 시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단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말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대사냐?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런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아주 강하게 내가 표현하다. 뭐라고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어요? 왜 목사가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로 부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나 잘 이렇게 하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전 목사가 안 돼도 그건 할 수 있으니까요. 왜 우리를 장로로 불렀습니까? 우리를 왜 우리를 권사로 부르고 집사로 불렀겠습니까? 우리를 왜 집사로 교사로 부르고 여러 사역자로 불렀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살리라고요. 그거 외에 뭐 때문에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어떤 분이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밥값을 했다. 밥 좀 달라. 내 밥 먹을 자격이 있다. 네,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단만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냐? 이건 마음 다짐이죠. 그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동안 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 갈 것이다. 저는요,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내가 말을 잘해서 복음 이렇게 전도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는 내가 어떤 때 말을 너무 잘할 때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이 잘 나오지? 근데 이상하게 전도가 안 돼요.
근데 막 어떤 때는 막 헷갈려요. 뭐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막. 그런데 그분이 막 너무 감사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 듣고 제가 인생에 다 벌어졌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되게 민망해요. 나 정말 적당히 했는데 왜 결론, 뭐 그때 딱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정말 그날 그가 영생업으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했기 때문에 된 거죠. 작정 안 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어요. 그건 뭐만 하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결단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정말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 안 믿어져? 내가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되나? 내가 열심히 가지고는 안 돼요, 전도가. 주님이 아주 철저한 타이밍에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빌립이 그래 오늘 전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광야를 헤매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갈 때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주의 손이, 주의 발이 빌립을 인도해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했고, 빌립이 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내시가 빌립을 보고 묻잖아요. 내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당신 성경에 아시오? 그러니까 나 성경 안다. 내가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거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뭐 죽었다 어쩌다 하는데 이걸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여러분 보고 누가 와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나 좀 예수 믿겠는데 한번 설명 좀 해보라고 하면. 그 전도는요 굉장히 의외로 쉬운 겁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에도 뭐 여러분을 만났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이 저를 인도해가지고 안내해가지고 만나는데, 제 마음은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분이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시간에 작정된 분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제가 설교를 잘하고 뭐 설명을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대화할 때 들을 때 뭘 듣냐면,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딱 떠올라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하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요. 결과는. 그럼 감사하죠. 어떤 때는 영접하시겠습니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 올 때도 있고, 그냥 그건 상황에 따라서요. 어떤 때는 길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짧게 합니다. 이제 짧게 할 때는 가능한, 이제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제 짧게 합니다. 그분을 괴롭힐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빨리빨리 하고, 한 20, 30분 안에 그냥 대략 하고 그냥 옵니다. 왜? 이분은 들을 마음이 없는데 붙잡고 들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직 닫았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분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확 들으려는 자세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자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냥 예사로 뭐 성경에는 했더니 어디요? 제가 그냥 여기 성경에는 했더니 어딘데요? 그거 보세요. 내가 막 성경을 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나는 그냥 성경에 했더니 이분이 막 와가지고 어딘데요?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전하기가 쉽습니까? 그것도 또 나를 만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만나러 왔어요. 복음 듣겠다고. 그러니까 뭐 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요? 오셨어요? 잘 됐습니다. 이제부터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내 말을 들으려고 왔으니까. 그 말씀 쫙 전했더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하세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오세요. 내가 그런 말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분이 멀리 살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굳이 거기 살지 않아도 돼. 그 여기로 와도 충분하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 들으면 정말 축복받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게 말씀 듣고 뭐 은혜 받기엔 쉽지 않겠다 싶어요. 이사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못해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럼 집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사 오기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그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냥 사무실에 앉았다가 그냥
그냥 복음 좀 전하고 이사 오시라고 하고 그게 뭐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전도했더니 또 감사하다고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았다 저녁도 먹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식사도 있고 뭐 이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만 하면 됩니다. 아멘. 결단만 하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중심을 아시고요.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중심을 보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셔요. 이 언약 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시죠? 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은 결단하시고 역사는 주님이 하는 겁니다. 마음은 내가 잡고 활동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러잖아. 주님은 마음 정하시고 제가 활동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거꾸로 했단 말이죠. 이젠 바르게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때를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때 다윗이 결단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결단을 한 날 사실은 골리앗은 이미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때 꺾인 거예요. 뭐 다윗이 돌을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골리앗은 꺾이게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다윗이요 뒤돌아서 던졌어도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어차피 이건 계획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달려가면서 던졌다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잘 맞추려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총 쏘아봤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막 달려가면서 쏘면 잘 맞나요? 서서 쏘아야 잘 맞나요? 가만히 원래는 딱 몸을 정지 상태에서 쏘아야 잘 맞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 어때요? 달려가면서 던지면 잘 맞아요? 서서 던져야 잘 맞아요? 당연히 서서 던져야 잘 맞겠죠. 자기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서서 던져야죠. 근데 이건 내가 맞춰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맞추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달려가면서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던진 게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결단하는 순간 역사는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모세가 이렇게 물 갈라질 때를 다 봐가지고 아 요쯤인 갈라지겠구나. 그래도 여기다가 갈라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주께서 하실 걸 믿고 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결단을 하시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언약으로 굳게 잡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하나님 이 지역을 내가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먹어보세요. 묘하게 하나님이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을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럼 직장이 복음화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을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먹어보세요.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불신앙을 먼저 해버려요. 아유 이거 되겠나?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완고한데,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완고한데, 우리 직장 직원들이 얼마나 완고한데 이게 되겠나?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불신앙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단이 이미 안 서. 그걸 뭐라고 하죠? 간담이 녹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이미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 그냥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자, 우리가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흑암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먼저 굳게 잡아보세요. 언약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이라는 것은 믿음 아닙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게 결단 아닙니까? 믿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것 다 결단을 전제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공부를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이 시대에 이렇게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뭘 느끼는 거 없어요? 그래 내가 정말 복음 가진 공무원이 되겠다.
정말 내가 이 민족의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가진 그 아이를 그냥 놔두겠나?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비난만 하고요. 아유, 누구 잘못했다, 누구. 끝도 안 나는 일이에요. 답도 안 나는 일이고요. 결단을 해야 돼요.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를 놓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누가 가겠느냐 할 때 이사야가 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이사야의 결단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역을 보면서 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청소년들을 보면서 한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회사를 보고 여러분이 직장을 보면서 한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걸 나고 바꾸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멘. 그게 나이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에 애굽에 와서 보니까 자기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요, 그게 한이 된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엔 모세가 착각했잖아요. 저는 나이도 많고 말도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포기하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누가 네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네 귀를 만들었으며 내가 너를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안 된다고 하느냐. 나이와 안 상관없어요. 모세가 그 결단했어요. 그래, 나를 쓰십시오. 그러자 애굽을 뒤바꾸는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결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요, 여러분이 결단하는데 이게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아멘. 자, 오늘 15절을 봅시다. 우리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때 있었다, 이 얘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뭡니까? 사단의 영이죠. 너희는 과거에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날이 있었다, 이 얘기인데 이미 거기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사단이 나를 공격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이 떠들어도 나를 막을 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결론 낸 거예요. 아무도 나를 막을 자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서움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이걸 언약으로 잡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돼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늘 두려움에 떨어요. 무서움에 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왜 우상 숭배하냐? 무서우니까요. 저는 굿하는 사람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굿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무서워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적에 연연합니까? 무서워서요.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지난번에 한번 오래전이죠. 여기 극동 아파트에 전도하러 갔는데 우연히 이제 전도지를 막 넣는데 어떤 분이 이사를 막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할 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전도지를 주려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래. 왜요? 했더니 지금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난 그걸 뭐 이렇게 바른 줄 알아서 바닥에 뭐 페인트 칠하고 뭘 칠했어요? 했더니 아니래. 왜 했더니 팥을 뿌리고 소금을 뿌린 다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팥하고 소금이 누가 갖고 온다고 했는데 이사하다 보니까 어디 찾을 수 없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팥하고 소금 뿌릴 때까지 밖에 서 있어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오면 이제 뿌리고 들어가려고. 자,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거야. 아, 두려움에 떨고 사는구나. 자기 집 하나로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구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망할까 봐. 뭐 할까 봐. 이게 인생이 사는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끝났다. 아멘.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저는 뭐 그냥 전에도 우리 교회 왔다 잠깐 왔다 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또 시달리고 그럴 때인데 자기 집에 부적 좀 다 띄워달라고 해서 가봤어요. 얼마나 부적이 많은지. 냉장고 안에도 부적, 싱크대 안에도 부적, 장판을 들어도 부적, 벽에 속에도 부적, 뭐 시계 뒤에도 부적, 뭐 액차 뒤에도 부적. 하여튼 부적을 내가 그때 한 50개는 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해보라고 해서 더 어디 있나 했더니 자기도 모른대 이제. 너무 많이 붙여놔가지고.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다 띄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못 떼요. 본인이 붙여놓고 본인이 못 떼요. 무섭다고. 이게 뭐 잘못될까 봐. 그 내가 막 팍팍 뛰니까 목사님은 괜찮아요 하더라고. 내가 아니 괜찮지 말고 이 종이인데 뭐 이게 종이 조각이가 뭐 그래서 다 띄었어요. 다 띄고서 이제 그래서 갖다 불살져 버렸더니 불 지르는데 오지도 못해요. 그게 보면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불이 무섭긴 무섭지 불 조심하라고 산불 같은 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내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좀 있더니 목사님 저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더니 차마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좀 나올 때니까 달마도 이거를 딱 보이는 데 못 걸고 띄워가지고 장롱 뒤에다 이렇게 끼워놓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걸렸는지 저것도 좀 그럼 갖고 와 그랬더니 집 밖으로 갖고 못 나간대. 왜? 무서워서. 아니 액자를 그래서 그렇지 거 유리 있으니까 무섭긴.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지고서 망치 갖고 오라고 다 때려 부셔가지고 다 그냥. 그랬더니 또 이러더라고. 그냥 부시지 말고 그냥 쓰레기 버리는데 놓으면 안 되겠니? 그럼 이거 누가 가져갈 거 아니냐? 그럼 가져간 사람이 이게 재앙을 갖고 가는 건데 그거 되겠냐? 다 부셔버려야지. 그냥 다 부셔버렸더니 사람들은 이게 무서워 떨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내가 10년 넘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왜 떠는지 몰라요. 주님이 뭐라고 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뭐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등산을 가다가 우연히 비가 와가지고 만약에 거기 대피소에 갔는데 묘하게 그날 무당 연합해서 무당하러 구타러 왔다가 거기 같이 대피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명의 무당과 내가 잔다고 합시다.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100명의 무당이 이제 거기 있고 내가 거기 있어. 자, 누가 누구 때문에 떨어야 돼요? 여러분이 딱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해 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무당 100명이 벌벌 떨고 밖에 나가 자야지. 무당이 자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이거 저 표정 좀 봐. 그리고 여러분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소나무 밑에서 잘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불신자들은 이게 안 끝나니까 어떠냐. 로마서 8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 불신자의 문제입니다. 자, 20절부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요 허무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굴복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불행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굴복당한 것이 자기 의지대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그를 굴복시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해 하는 자.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22절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었다.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은요. 무서워하는 종에게 잡혀 있으니까 늘 탄식하고 늘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 기쁘고 찬양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좀 솔직히 좀 자기 자신을 놓고 조금 진실하게 보면요. 우리는 감사하다, 기쁘다, 뭐 은혜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까?
우리가 그냥 입에 그냥 붙어 있는 단어.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는 단어. 아이고, 땅이 꺼져.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돈 없어. 뭐, 맨날 뭐 없다는 얘기를 해요. 뭐, 걱정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제일 많이 쓰는 말,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단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 가진 자인데, 뭘 죽어요, 죽기는. 이미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걱정할 게 없어요. 제발 좀 한숨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한숨 왜 쉬냐, 불안해서. 제가 옛날에 이 한숨은요, 쉬려고 쉬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요, 그냥 나와요. 네, 나와. 나도 모르게 그냥 뭐 하다가도 뭐 이렇게 그 설교 준비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답답해가지고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요, 나도 근데 내가 지금 이 한숨을 짓고 있는 줄을 몰라. 근데 한번 무슨 회의를 갔는데 사람들 다 나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하도 그러고 앉았으니까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분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뭐 걱정이 이렇게 많아 그러더라고. 아니 왜 없어 그랬더니 아닌데 지금 한숨을 지금 8번째 쉬고 있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게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흑암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벗어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진짜 한숨을 어느 날 내가 한숨을 안 쉬어야 되겠다. 한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우리 자녀들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아빠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그랬는데 요즘 나 쉬는 걸 아마 모를 겁니다. 안 쉬니까. 한숨을 쉴 필요가 없으니까. 또 모르지, 나도 모르게 쉬나. 근데 하여튼 제가 느끼기는 전 한숨을 거의 안 쉬어요. 왜? 감사한데 뭐 한숨 쉴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제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있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끝날 때 없어져요. 문제는.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설 힘만 있으면 문제는 내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에 빠져든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제가 늘 예화를 안 듣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그 언덕 뭐 이런 게요, 어렸을 때 이렇게 다 막 커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장성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거기서 그걸 그렇게 힘들었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시골, 아주 시골, 제가 당진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학교를 가느냐면 그 국수당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굿하는 당이라 해서 국수당인데 나는 그게 그때 그 충청도 사투리라 그게 국수를 끓여주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굿당이라는 말이 이제 충청도 사투리에 의해서 국수당 그랬어요. 굿당인데 그 굿당을 지나서 학교를 갔는데 거기가 그렇게 높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거기를 못 넘어가지고 막 그래서 그렇게 산 옆으로 크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 그 기억이 아련해서 한번 거기를 가보자 갔어요. 아이고 이거 웬걸 얼음발로요 3발만 걸으면 올라갈 곳인데 그땐 왜 그게 그렇게 높아 보였는지 그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렸던 거지요. 내가 어렸던 거지.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가 큰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이겨낼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힘을 얻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넘어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선장은 바람이 부는 걸 좋아하는 것이지 찬잔한 바다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능력을 가지면 세상에 문제가 오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8장 보세요. 8장에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다시 무수하는 종의 소굴로 들어가려 하지 말라 이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가지고 육신의 소굴로 들어간단 말이냐, 이 흑암의 두려움의 영에게로 간단 말이냐, 그 기준이 뭐냐, 내가 무슨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뭔가를 실수한단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요, 옛날에 내 체질 때문에 뭐든지 내가 하려고, 내가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온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잖아요. 주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준 줄 아세요?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요, 모든 게 정말 의외로 아주 순탄하게 풀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하려면요, 자꾸 잔머리 써야죠, 인본주의 써야지, 뭐 그게 일이 더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려면 한 가지를 꼭 결별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과거로 안 돌아가려면 뭘 해야 되겠냐?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야 돼요. 더 이상 과거가 좋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날은 다 틀렸다라는 결론을 일단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지난 날에도 좋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난 날에도 좋았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은 결별하기를 원해요. 그거를 시작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 알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 중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많은 학문을 배웠어요. 또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그게 그 자체만 보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아는 순간, 아, 이거는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결별을 해버렸어요. 지난날의 나의 바리새인, 그 어마어마한 율법 다 아니다. 결별을 했어요. 그래야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근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지난날 그 좋은 것이 있다고 그거를 자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에 걸치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서 설교할 때 그 예화 들지 않았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만한 큰 함지박에 신선한 우유가 가득 있다고 합시다. 좋은 거지요. 근데 거기에 석유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렸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석유는 좀 독한가? 그럼 거기다가 똥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겁니다. 섞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좋은 거가 있는 것 같지만 지난날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이 다 섞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움은 있겠지. 아깝다. 안타깝다고 아깝다고 그거 쳐다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빨리. 그리고 다시 담아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헌 부대에 너무 아깝다고 거기다가 새 포도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터져서 포도주도 쓸모없고 그 부대도 쓸모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럴 수 있겠죠.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그게 내가 아버지가 준 거고 그게 내가 몇십 년을 들고 다니는 건데 정들었죠. 거기에 내가 거기다가 손때 묻었죠. 그래서 버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끝내야 돼요. 결별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요, 참 재미납니다. 이들이 광야에 와서 지난 날을 희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광야에서 뭐 먹었다? 여기 보니까요, 마늘 먹었고 뭐 생선 먹었고 뭐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먹었던 날로. 여러분, 물론 생선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뭐 먹었겠죠. 응? 그러면 그거 먹겠다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노예로 가는 건데, 그 생선은 물론 혹시 주인이 그날 한번 신선한 거 줘가지고 잘 먹었다 합시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도 안 돼요. 아멘? 결별을 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어느 성도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던 분들이 뭐 지난 날이 뭐 좋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별하세요. 떠나버리세요. 새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어제도 만난 자매님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또 불교 쪽의 용어를 많이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불교 용어를 하면 내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특이한 언어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다 모른 척하면 또 나보고 또 무식하다 할까봐 또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아 그러냐. 근데 이제 앞뒤 단어를 맞춰보면 그게 무슨 뜻일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참 많은 책 읽고 많은 걸 기억하고 많은 걸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버려라.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말아라. 지난 날의 것은 다 버려라. 물론 거기 좋은 것도 있었겠죠. 버려야 된다. 그리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못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련 때문에. 미련을 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내 인생을 주님으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넌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 때 이 니고데모가 말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미련이 너무 많아. 율법에 대한. 예수님이 말하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다. 지난날을 다 틀렸다고 해야 된다요. 다시 태어난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난날의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아멘. 그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결단입니다. 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때에 지난날 버린 것들을 갖다가 쓰도록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내가 안 버리면 나는 거기로 빠져요. 그러나 완전히 결별을 해버리면 갖다가 쓰지만 거기로 내가 빠지진 않아요. 다른 점입니다. 아멘. 바울의 지식, 바울의 경험, 바울의 여기 로마 시민권 나중에 복음 전할 때 다 갖다 활용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매이거나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결별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 번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참, 여러분 유대인은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너무 거룩한 분이고 너무 위대한 분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카피할 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지금까지 쓰던 펜을 버리고 새 펜을 다시 갖다 썼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불경하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단어가 많이 나올수록 펜을 계속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만 쓰고 그 펜으로는 또 쓸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경건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너무나 위대한 분이라. 여러분 아버님을 이름을 그냥 막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뭐 한자 홍길동이라면 홍자 길자 동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님 이름 홍길동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홍자 길자 동자 이러잖아요. 유대인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라고 못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얘기는 나의 주인님 이런 거,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자녀냐? 이제는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다. 엄청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완전히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제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아빠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니 아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빠 저 제 인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빠 좀 해보세요. 이렇게 아버지 하면 또 너무 거리감이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더라. 앞으로 좀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도요. 하나님이시니까 또 평생에 아빠란 말 안 해보신 분도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거 혼자 해보시면 돼요. 뭐 누가 듣는데 하면 좀 이상할 테고.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특권이다. 그러면 내가 아빠, 아버지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한 거죠? 기도를 전제한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너는 이제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럼 누가 아들이 되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됩니까? 착한 사람이요?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뭐 열심히 바르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서 막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제 모습 이대로. 그래서 주님에서 네 모습 그대로예요.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오기로. 탕자가 돌아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냥 다 아들아 네가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이거면 다 끝난 거예요. 종교적인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해야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겠지. 그게 종교적 신앙입니다. 뭘 굳이 잘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한 대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 하세요. 잘은. 그러나 잘 안 될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나는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 나다. 오라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리. 우리는 뭔가를 잘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알고 다 아셔요. 그러나 뭐라고요?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끝난 겁니다. 창조주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끝난 거지. 뭘 기억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기억도 하죠.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야 옛날 아빠는 얘기 안 한다잉. 그러다가 잘못하면 야 임마 너 그때 이 자식 그러더니 또 그러냐 하면서 옛날 거 다 끄집어내죠. 저는 인간이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지난 날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끝난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피조물이 새로 태어났어요. 거듭난 거예요. 지난 날은 없어진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게 양자된 자, 하나님의 법적으로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20절에 10절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뭐라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멘?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양자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야? 주의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외로울 이유가 없고요. 우울할 이유가 없고 고독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안 버립니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 우리는 또 상속을 받을 자라며 이게 양자의 특권 중에 또 하나가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가졌다. 무슨 상속입니까?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속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우리에게 상속했다는 거예요? 첫째요, 구원의 상속입니다. 우리를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아멘. 두 번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죽어서 가서 확인도 안 해봤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어떻게 아냐 그러더라고요. 죽어서 알면 이미 너무 늦었는데 죽어서 가서 딱 봐도 오, 천국 있네, 지옥 있네. 그럼 너무 늦어요. 여기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 내가 하도 이분이 못 알아들어서 파스칼 얘기를 했어요. 빵세라는 곳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여기 천국을 준비했다 하자. 그래서 죽었어. 근데 천국이 없어. 그럼 본전이요. 죽었는데 없어. 그럼 본전이야. 근데 여기서 천국을 준비했어. 근데 죽었는데 정말 천국이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이에요. 근데 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준비를 안 했어. 없을 거야. 그리고 준비 안 했어. 그때 딱 죽었는데 없어. 그럼 뭐 다행이겠죠. 근데 죽었는데 있어. 그거 다시 지옥 가야 돼. 그거 황당한 거 이거. 그래서 빵세에서 파스칼이 그러죠. 가장 손해보지 않는 위대한 도박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요, 그걸 죽은 다음에 알면 너무 늦어요. 죽기 전에 준비해놔야지.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해요?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천국은 상속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몰라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면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놔두세요. 그건 보험 들듯이 놔두세요. 그 나중에 이제 잃어버리고 있다가 딱 죽었는데 천국에 탁 오면 아이고 이것 때 보험 들어놓은 거 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은 약속된 거예요. 그걸 보장된 거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상속해준다? 보세요. 17절 후반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을 고난도 상속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상속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육신의 잘못, 정욕의 잘못을 하다가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겪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 근데 그거는 상속이래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서 100배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요,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뭐라고 안 해요. 진짜요. 세상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신자들하고 그냥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면요.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오직 예수 해보세요. 그리스도만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막 누명도 씌우고요. 그런데 그거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에요. 그게 상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복음 때문에 고난도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 정도도 한번 하다 가야지. 아멘? 그래서 저는요, 가끔 제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딱 올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이런 핍박을 이런 시대에 받겠냐. 그래도 복음 때문에. 제가 그 탈북자들 만나러 갑니다. 탈북자 만나러 가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강 목사, 조심해. 가서 혹시 잡힐지도 몰라. 조심하고 와. 그러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여, 이 시대에 누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갑니까? 복음을 위하여. 스릴 넘치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자체 즐겁다니까요. 그래가지고 007 작전을 방불케 해요. 누가 오는지 딱 보다가 싹 숨어가지고 싹 들어가서 하고 또 탁 나오고, 한편은 즐기고도 한편은 또 흥미롭고 한편은 감사도 하고요. 산의 진미 차리는 데서 먹고 이것만 행복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이 위험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모슬렘권이나 이런 데서 복음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요, 그 자체를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감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이해되니까요. 그게 상속받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핍박도 안 와요, 사실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누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돌 던집니까? 누가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까? 그런데도요, 좀 예수 믿는다고 좀 어려움만 오면 지혜 겁먹고 흔들리면 안 돼요. 당당, 어려움이 딱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상속받은 자의 특권이구나. 아멘? 원래 그런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니라. 아멘. 그런 겁니다. 그거는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과 상관없이 열심히 돈만 벌기로 한다면 굶주리는 거 없을 텐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한편으로는요, 감사한 겁니다. 그게 복음 때문이라면 그게 상속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제 말 잘 알아두세요.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해서 중직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아무것도 난 걱정이 없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요, 성도들이 은혜 못 받는 거 보면 저 걱정돼요. 그건 제가 해야 할 걱정이죠. 중직자가 교회가 어렵다, 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바보가 웃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입니까? 바보가 웃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아무런 의무감도 없고 그러면서 난 누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염려하지 말라 했더니 그냥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염려 없고, 목회자가 굶든지 말든지 난 염려 안 하고, 그건 염려가 아니에요. 그건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렘넌트들이 갈등하고 있고 뭔가 믿음이 확신이 안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놓고 근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복음을 듣게 할까?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면 목회자는 근심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가정을 어떻게 살릴까? 그런데 나는 임마누엘이니까, 넌 망하든가 말든가, 난 임마누엘이야. 그런 악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악한 거지. 근심을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근심. 아멘.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성도들은 그분을 놓고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한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분을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니까 그 근심을 해야지. 그죠? 너무 당연한 거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사명자로 응당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신자와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 근본이 다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르니까 관심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벌써 교회를 보는 거, 성도를 보는 거, 헌금, 헌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수준이 다른 차원에 있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 부분에서는 담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흑암도 여러분은 못 무너뜨린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늘 감사하세요. 어려움 감사하세요. 위기 감사하세요. 문제 감사하세요.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영원히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시간표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수하는 저주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한 시대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근심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이 민족과 세계를 놓고 근심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준 높은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